조엘 오스틴 목사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보내서 그 골퍼를 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면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골퍼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이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찾아주셨으니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골퍼가 아닙니다.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평생 기억하실 테니까요. 이 골프 선수가요,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동안 이 골프 선수는요, 왕이 어떤 골프채를 보낼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새긴 순금 골프채일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박힌 골프채일까? 갑부인 왕이 보내는 선물이니까 대단할 거야. 집에 돌아온 골퍼 선수는요, 날마다 우편물을 확인합니다. 근데 도대체 골프채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몇 주 후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기대하던 골프채는 안 오고 겨우 편지 한 장이라니. 이 골프 선수는 실망하면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놀랍게도 미국의 커다란 골프 코스를 양도하는 골프장 기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골프채를 기대했지만 받은 것은 그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대 수준을 높이십시오. 인생은 꿈보다 기대를 따라갑니다. 기대한 것만큼 이룹니다. 여기서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대 이상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하면 그 기대 이상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더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계를 느낄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못하고요,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은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교회 다닌다는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성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역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사도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여 달라 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청은요, 다소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벌써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면서 수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마귀 들린 사람까지도 복종시켰던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오늘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겪은 실패의 경험은 아닌 듯합니다. 병자가 낫지 않다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쉽지 않다거나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의 호응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랬다면 누가복음 10장에 파송받아 돌아온 사도들이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께 보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앞선 구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죄짓게 하려거든 연자 맥도를 쥐고 물에 빠져 죽는 편이 낫다. 형제가 잘못하더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지키긴 해야겠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도무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즉 현재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자신이 없다고 실토한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좋아서 사역을 위해 파송되었던 그러한 사도들임에도 한 형제를 하루에 7번 용서하는 일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순종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외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사람에게는 용서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원수를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제자들처럼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제자들의 요청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그대로 심어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명령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제자들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오해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을 양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믿음이 적다, 또는 믿음이 작다, 또 남들 보면서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많아, 이렇게 믿음을 분량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요, 저희가 무슨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녔으니 이제 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달라 이렇게 의논하면 제가 아직 믿음이 작아서 조금만 더 잘하면 하겠다 사양하는 경우들을 흔하게 봅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크게 불안해지거나 세상 시험과 유혹에 수시로 넘어지니까 내 믿음이 좀 더 커지고 견고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요,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더해달라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자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문제 삼는 겁니다. 가정법 표현이긴 하지만 제자들에게 겨자씨, 우리가 겨자씨를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말로 치면 눈꽃만큼도 없다는 겁니다. 먼지만한 믿음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많은 분량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보다 작을지라도 질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의 그 잘못된 믿음의 관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양적 증가의 믿음이 아니라 질적 변화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많다, 크다가 아니라 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 바를 보셨습니까? 순금이라고 써있지만 그 밑에 순금 퍼센트가 99.999%예요. 근데 믿음은 100%입니다. 99.9라고 해도 0.1%의 의심만 있어도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100%라는 겁니다. 그 믿음 100%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너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요,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 해도 뽕나무에게 명령해도 나무가 순종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나무도요, 신자의 그 순전한 믿음의 말에 복종한다면 아무리 자기에게 잘못한 원수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어진 인간일지라 하루에 7번이나 진심으로 용서해주면 순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추어 가르치셨습니다. 겨자씨는 1mm도 되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씨가 자라 나중에 새들이 깃들이고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정도로 큰 나무로 자란다고 합니다. 신자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주변에 힘든 사람을 살려내는 의로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 마련인데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씨앗만 봐도 장차 열릴 나무와 열매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해충이나 비바람을 막아주면서 물과 비료만 공급하면 자연히 열매는 맺힙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큰 나무가 될 모든 요소들이 그 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듯이 겨자씨 같은 믿음일지라도 순전하다면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신자가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갸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될 수 있는 그 영양분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주님은 사실상 순종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대답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르기 힘들다고 미리부터 주저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단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러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도저히 실현 불가능할 일을 시키면요, 그건 하나님께서 잘못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일이니까 그 성취를 당신이 더 원하시고 신자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진정으로 한 번만 사랑하고 아니 용서해 보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시도도 해보지 않고 순종할 자신이 없다고 하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거나 아주 미약하다고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꾸짖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종의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종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이런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철저한 종의 마음이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요, 바로 이 비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데서 믿음이 자라고 더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의 자세를 갖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로요, 종에게는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종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농기구를 들고 밭을 갈지만 그게 내 건 아닙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설사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남겼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종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주인의 종이 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마저도 주인에게 속한 것이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바로 종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벌었으니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가졌으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일꾼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종에게는 보상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종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들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왔다 하더라도 주인이 특별히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 배고프다고 주인이 밥을 차려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히 쉬고 있던 주인의 밥상을 차리고 시중을 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종의 처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시키는 대로 다 했다고 해서 사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고 인사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주인의 칭찬이 주어진다 해도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보면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시작하지만 중간에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내 수고와 공을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인사치레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가 대접해 주거나 사례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누가 칭찬하면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있습니다. 교인 중에 누구누구가 시험 들었다라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것도요, 알고 보면 자기 믿음의 문제요, 종의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보상은 마지막 계산 때에 하느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주어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종에게는 정해진 일이 따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한 가지 일이 끝났다고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요,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밭일이 끝났으니 좀 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집에 돌아오면 또 집안일을 거들어야 합니다. 주인의 식사 시중도 들어야 할 뿐 아니라 집에 기르는 가축들의 먹이도 줘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종은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난 할 만큼 했어. 이런 말은 종의 말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 생각합니다. 나도 할 만큼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위원, 구역장, 인도자, 봉사 할 만큼 했으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런 마음은 종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일할 수 있고 일을 그만둘 수 있다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결정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 이 비유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종의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도 이야기 속의 종과 같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의 결론으로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죽도록 수고하고도 일한 거 없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이나 불평이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때 이런 마음으로 일한다면 불평과 불만은 사라질 겁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그 분위기는 달라질 겁니다. 직장에서 회사를 위해서 일할 때, 또 회사가 직장인들을 돌보아 줄 때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자식을 위해 수고하는 부모가, 또 부모를 위해 헌신하는 자녀들이 이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수고할 때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종의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종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종은 스스로가 이만하면 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별로 한 거 없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한 사람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종의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새롭게 선출된 우리 교회 위원들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이 새로 선출된 이들이 이런 굳센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도 주님을 향한 이런 종의 자세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간 이제 교회 위원 위임식을